성탄절 전 네 주일을 대림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기다리는 절기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인데, 당연히 이 성탄절은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맑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역사의 완성자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탄의 기쁨은 재림의 소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오래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구원의 신앙,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재림의 신앙은 가장 오래된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 기독교 초기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도 바로 재림의 신앙이었어요. 재림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서로 성도끼리 만나면 서로 이런 인사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수록 이 재림의 신앙이 더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잘못된 그런 재림의 신앙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재림의 신앙을 멀리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편지의 첫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시는 아주 거대한 국제 항구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총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꽤
전도 여행 중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뒤에도 고린도 교회와 계속 연락이 됐어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신앙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바로 재림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구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만큼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 이 소리예요. 교회에 말 많은 사람이 많았다 이 소리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많았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바울이 뭐 좋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고린도 교회만큼 말 많고 복잡한 교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국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상들, 철학, 또 그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 교회 안에서도 참 자기들 주장이 많고 자기들 생각이 많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양하고 복잡하고 말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신앙이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었다. 이 재림의 신앙만큼에서는 서로가 공통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이제 칭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문제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뜻이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말이 옳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돼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그런 사상이나 철학으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뭐 흔히들 예수 잘 믿으시오 하는 말이 우습게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오래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전통 있는 신앙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재림의 소망,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재림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이게 믿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소망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이냐? 12절.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12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는 재림의 날까지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지켜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렇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뭐 하나 하면 진득하게 오래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하다 말고 그런 것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있습니까?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좋다 그러면 그것도 막 열심히 하지만 얼마 지나면 또 그냥 시들하게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한번 갇히면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응?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뭐 인간관계로 하십니까? 인간관계로? 응?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는 뭐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인간관계로 교회 생활하고 또 어떤 이익을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번색이 드러나고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들 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시험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또 무슨 이익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수가 많죠. 부족한 거 많지.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물론 좋은 것도 생각이 많이 나야 되지만은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많이 된다.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잘한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실수가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견고히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모습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재 모습만 보면은
현재 모습 부족한 거, 약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만 보면 실망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견고히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아가다 보면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왜 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시키려고 부르셨다, 또는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들 많이 생각한다. 그러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럼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닌 자기가 그냥 온 거예요. 오늘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구나. 왜 불렀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뭐 해야 합니까? 일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일은 그 다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불렀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고 선교사가 된 거지, 목사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다, 이거야. 선교사 되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목회의 길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길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의 길로, 뭐 이렇게 각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해요? 만나죠. 만나면 뭐합니까? 대화해야지. 대화. 사람이 교제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대화도 없이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가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이제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교제가 될 수가 없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안 된다면은 그건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같은 방에서 살면서 대화도 하지 않는다면 교제하는 게 아니지 그게. 그냥 서로 같은 방에 갇혀 있는 거지 그게 교제하는 겁니까?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교제하는 것이다. 대화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교제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다. 이게 성경.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 이게. 성경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주님과 기도한다. 이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그것이 계속 되면서 우리가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소명도 주시고 나에게 할 일도 주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일도 맡겨주시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교제 안 하고 예수님과는 대화도 안 하고 예수님과는 교제도 안 하면서 자꾸 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로 알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는 거야. 변함이 없는 거야. 늘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예수님과 교제와 예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내용,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한다면 기독교가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졌던 신앙하고 지금 가졌던 신앙하고 다르면은 그게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재림의 신앙,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금년도 이제 다 가고 한 달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또 무엇을 새롭게 계획하고, 그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명을 지켜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